오늘은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한번 듣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점점점.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비장하다. 무언가 긴박하고 긴장된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손 드시면 돼요. 솔직하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두렵고 무서운 느낌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인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대가 된다. 손 안 들으신 네, 번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가 된다. 주인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보통은 이제 시험 기간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학생은 둘 중 하나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결과가 기대되거나 별 생각이 없으시거나 그러나 지금 마음속으로 둘 다 손을 드셨을 텐데, 전자의 경우에는 분명 양심이 깨어있는 분이실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기대가 된다고 하신 분들은 믿음의 우등생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혹시 둘 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아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설교자가 뭐라고 하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심지가 견고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분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고 읽었고 또 설교 말씀으로 받았던 그런 본문일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비유의 핵심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제를 정할 수 있을까요? 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 본문의 달란트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거야. 앞뒤 맥락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선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 이야기가 등장하죠.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비교적 쉽게 한 문장으로 딱 나오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언제 임할지 모를 주님을,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오늘의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라는 접속사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앞에 열처녀 비유와 오늘의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본문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아주 명확해지죠. 앞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열처녀 비유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주제라면, 그런데 어떻게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삶, 즉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받은 은혜와 경험과 그 분량과 체험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달란트다, 은혜다라고 믿고 그것을 최대한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았고 달란트 즉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공했고 왜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 이 주인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참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입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제 땅을 가진 부유한 지주들이 종종 멀리 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장기간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취리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거나 아니면 자기만 아는 아주 은밀한 곳에 땅을 파고 돈을 숨겨놓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유한 사람들, 이 부유한 지주들이 재산이 재화, 재물만 있지는 않았겠죠. 사업체도 있었을 거고 부동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돈으로 숨겨놓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놀리지 않고 단순히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를 바랄 때 이 부자들이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신 이 재산을 대신 경영할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대리인은 보통 자유인 중에서 전문 경영인을 택해서 맡기곤 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증권사나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종종 주인이 이러한 자유인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믿을만한 그런 종을 택해서 경영권을 맡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나누어 줬다, 맡겼다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이 종들을 아주 신뢰하고 있다라는 전제죠. 두 번째는 이 종이라면 내 재산을 횡령하지 않을 거야. 아주 성실하게 이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줄 거야. 신실하게 나의 명령을 수행할 거야 라는 종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종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 이 종이라면 반드시 나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이 재산을 잘 활용할 거야 라는 기대, 신뢰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에 있는 종은 좋은 사람이에요. 일단 자기 종들을 아주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이 주인이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재산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편애나 혹은 차별을 두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달리 말하면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기 사업체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알바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들과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돈으로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인격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이 말인 즉슨 그 종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재능과 능력과 인격을 이 주인이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이 종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재능과 인격에 따라 충분히 소화 가능한 만큼의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주인 아닌가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주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맡긴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들에게 얼마씩을 맡겼죠?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예배 출석하면 1달란트, 말씀 암송하면 2달란트, 친구 데려오면 5달란트, 차곡차곡 모아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란트 잔치에 참석했던, 그러나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결국 떡볶이나 먹고 끝났던 그 달란트 잔치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달란트가 사실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연필 하나 사는데 1달란트, 이런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는 원래 화폐가 아니고요,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라는 것 외에는 사실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달란트를 재는 기준이 달랐고 또 학자마다 그 가치를 다르게 표현해요. 오늘 성도님들 가지신 성경책에 보면은 어디에는 6천 데나리온, 어디에는 1년치 임금, 어디에는 20년치 임금, 다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기준과 해석이 천차만별이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다, 이것 말고는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시세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단순 계산으로 한번 이 달란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1달란트는 대략 32.3kg 이었다고 해요. 32.3kg. 그러면 진짜 단순 계산으로 금 1달란트는 금 32.3kg이니까 제가 어제자 금 시세로 계산해 봤더니 1달란트가 대략 25억 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제 주머니 통장에 25억 원씩 다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2달란트는 얼마죠? 50억. 5달란트는요? 100억입니다. 100억. 야, 주인님께서 이 정도면 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인님께서 종들을 신뢰하고 종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종들을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잘 알고 너희라면 충분히 이만큼씩은 감당할 만하다 하면 사업 자금으로 100억, 50억, 25억 턱 투척하고 이제 믿고 간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종들이 뭐 예배 출석을 잘했거나 전도를 했거나 그래서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고 그냥 택하셔서 이 정도면 찾아가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정말 화끈한 그런 주인이세요. 잘 아시다시피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종은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교회,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고 많은 이들 중에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당신의 종으로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흑암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나라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부유하신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아시고,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따라 좋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열정,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물질,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100억, 50억, 25억 돈으로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금액을 그냥 금액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물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 각자의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주님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이 종의 충성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두 사람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사업에 착수합니다. 장사하러 뛰어갑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님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두 종이 바로 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은 주인께서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기대에 전력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로 가서 주를 위한 일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왜 장사를 했을까요? 장사가 쉬운 일인가요? 여기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물며 그것이 나의 장사도 아니라면 절대로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계획해야 하고요, 자금을 투자해야 하고요, 홍보해야 하고요, 또 그것에 실패할 수 있는 큰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장사하는 일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그것이 주님을 위해 가장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값진 것을, 가장 큰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이 열정이 이 두 종을 장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도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충성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사람의 충성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결코 주인이 얼마 뒤에 돌아와, 주인이 곧 돌아와, 1년 후에 돌아와, 주인이 10년 후에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성된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짧지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하루를, 일주일을 열심히 잘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언제가 될지 기약 없이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특별히 성로회 회원분들께서 이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굴곡이 있으셨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협의 순간을 맞닥뜨려야 하셨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실, 존경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저같이 까마득하게 어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전도사, 어린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이 보기에 끝까지 충성한 자의 마지막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그 오랜 기다림을 끊임없이 노력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결산의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주인은 돌아왔고 종들과 결산합니다. 두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오직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2배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께 그것을 모두 드립니다. 보소서 주인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믿어주신 주인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이죠. 주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최고의 칭송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재밌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듯이 100억을 주시고 적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보면 잔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인이 돌아오시면, 왕이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건데, 종인 우리들, 충성한 자들도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앉은, 주님 옆에 앉은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후회할 것 없는 결산, 영광스러운 결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인을 오해했고 무서워했습니다. 땅을 파고 숨겨둔 돈을 그대로 주인께 바치면서 주인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당신께 징계받을 것이 두려워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드립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이제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여기 이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는 성경의 표현을 원어 그대로 보면요, 상업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일에 대하여 나는 더 이상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큰 사랑과 자비하심을 맛보고도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어떤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픈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열정과 열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늘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주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인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산의 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바로 알지 못하였고 내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믿고 나의 것을 맡겼건만 너는 너의 안일과 너의 삶에 몰두하여서 허송세월하고 종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주인의 판결입니다. 결국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대로, 그가 살았던 그대로 주인과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엔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전심으로 충성하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칭찬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는 이 종들을 움직인 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은 바로 주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도 아니고 그들이 받은 달란트의 크기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그들 자신이 주인과 얼마나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패가 순종의 실패를 낳고 순종의 실패가 사명의 실패를 낳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잠시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길에서 지쳐서 멈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끝까지 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